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세 번째 날 저녁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숨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 참 힘드시겠다. 그렇죠. 출근하시고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그리고 나서 이 저녁에 매일 교회로 온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고난주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애쓰고 있는 서로에게 마지막까지 힘내자고 서로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힘내봅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고민되더라고요. 또 칭찬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찬양팀도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양팀 보면 이제 우리 만삭의 산모도 있고요. 이제 우리 민지 집사님이 저기 들어오는데 산모는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회사 퇴근하고 또 부랴부랴 와서 반주하고 또 직장 마치고 또 학교 마치고 또 대학원 마치고 양지에서 뛰어오고 참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이들이 있기에 우리가 저녁에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영상을 보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찬양팀들이 참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기도하고 싶고 자기들도 예배 자리에서 찬양하고 싶은데 이거에 집중하다 보면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니 그 반주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 찬양팀에게도 꼭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애쓰고 수고한 우리 찬양팀에게도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항상 올라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 저녁 집회 중에 제 차이점을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치시면 선물 주고 싶어요. 뭐 다른 게 없죠? 여러분, 근데 사실 제가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은 머리에 기름을 안 발라요. 그런데 이번 집회는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다니려고 꼭 내려오기 전에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양말을 갈아 신고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다짐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 7시 반쯤에 내려와서 찬양팀 연습하는 거 보면서 그들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 50분쯤에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나님 오늘 제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 성도들의 마음을 좀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우리 안에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몽골의 전통 음식 중에 허르헉이라고 하는 요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양고기와 감자, 당근 등을 넣어서 푹 쪄내서 먹는 음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음식이 이 굉장히 전통 음식이고 좋은 음식이기에 손님들이 오면 꼭 대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몽골에 갔다가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았는데 정말 놀랄 길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음식을 처음 대한 곳이 테를지라고 하는 초원이었어요. 이 도심이었던 울란바토르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넓은 초원인데요. 초원임에도 불구하고 식수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물을 굉장히 아껴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을 잡는데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먼저 양을 이 목자가 그냥 눕힙니다. 그리고 나서 발로 살짝 누른 뒤에 이 목에다가 한 요 정도 되는 만큼의 칼집을 내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양도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칼집 낸 곳에 이 두 손가락 엄지와 검지를 넣고 쭉 눌러요. 그럼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멱단다 뭐 그러지요. 아마 그 숨구멍을 이렇게 쭉 막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양이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죽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옆에 계시던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저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라 했더니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무 소리 없이 그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묵상되어진다는 거예요. 야, 그 얘기를 듣는데요,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숙연해지는지 정말 우리의 입에 즐거움과 만족을 주기 위하여 정말 그 소리 없이 죽어간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 예수께서 호령하시며 권위를 가지신 권세자인 그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어린 양이라니요. 여러분,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를 어린 양이라고도 하며 또 우리를 향하여서 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진 상징성은 엄연히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성경에서 양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비추어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은 앞을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방향 감각이 없고 목자의 도움 없이는 결코 안전한 길로 갈 수 없는 우둔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그 다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여러분, 어떠한 그 다른 짐승으로부터 위협을 느꼈을 때에도 재빠르게 도망가지 못하며 또한 그들은 넘어지기 일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졌을 때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아주 약한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바로 그래서 그러한 양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양이니 목자 대신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양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은 귀소 본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같은 우리는 자꾸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그렇게 결핍이 많고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가리키는 어린 양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름을 우린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은 바로 그가 희생제물로 오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에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그 어린 양의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으니 그의 묵묵한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이름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심판을 피하게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함께함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유래를 들어보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던 때를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그 간구함에 하나님은 반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불러내시지요. 그런데 애굽 땅으로부터 나온 것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들은 내보낼 마음조차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이 주는 그 의미들도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너희가 헛되고 헛된 그 신을 쫓는 것들이 결국 너희를 망하게 한다는 그 사실을 주님은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땅에서 섬기던 10가지의 그 신들을 가지고 그들을 재앙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재앙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 10가지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장자의 재앙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의 피가 너희에게 발라졌을 때,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이 죽음으로부터 너희를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로 인하여서 물들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의 그 삶을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의 피는 생명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은 생명으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온전히 구현되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피를 우리에게 물을 수 없게 주님께서는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본인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지키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피 흘린 그 죄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로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값을 우리에게 물은다면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허나 주님께서는 그 공의를 바라심을 통하여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피의 능력이 어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피가 없이는 우리는 그 심판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그 피의 능력을 따라, 그 보혈의 능력을 따라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더욱더 잘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구약의 제사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흠 없는 희생제물을 회막문 앞으로 이끌어옵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이양시킵니다. 전가시킵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지은 죄가 내가 머리에 손을 얹은 희생제물에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잡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제물값으로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하여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를 태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죄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는요, 이 정결법은요,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것이지요. 잠시 내가 지은 죄, 지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해결한 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단 앞에 서서 자신들의 맡은 직무대로 똑같은 제물을 거듭 바치지만 그러한 제사가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들은 날마다 이것들을 반복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어지는 13절부터 1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영원토록 효력 있는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들이 자기 발 앞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드린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토록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께서 지내신 그 단 한 번의 희생제를 통하여,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토록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권세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모습들은 벗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보혈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생명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의 자리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예수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 이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그 어린 양의 능력이 있음을,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아무 흠도 없는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무런 흠도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지요. 그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무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그 속죄함은 무제한의 속죄라는 거예요. 즉, 그 우리가 단편적이고 어떤 일마다 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전부터 나중까지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굴레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주님이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얘기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막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어제의 죄나 오늘의 죄나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이미 주님은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질투하고 시기하며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지려고 날마다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 되어주셔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서 있을 때 우리가 구하면 주실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힘으로 살아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서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 의지하여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머릿속에 한 가지가 말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마지막의 말씀. 무엇이지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싸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 이기고 내가 싸워 승리하고 내가 무엇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놓으신 그 자유와 승리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니 그 온전케 하심이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저녁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우리의 삶은 바로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자들의 삶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지내고 금요일날 성금요일이 되면 굉장히 거룩하게 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묵상을 하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기 위해 애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은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부활절의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그 무덤에 계실 때 하셨던 일들은 우리가 잘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그 육신이 죽으시고 난 뒤에 악한 권세를 향하여 내가 이기고 너희는 패했다라고 선언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 한 번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써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그분의 육신일 뿐이요, 영으로는 도리어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영으로 옥에 가서 거기 갇혀 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께서 그 악한 것들이 있는 그 지옥 가운데 가셔서 그들에게 너희는 패하였다, 너희는 졌다, 내가 승리하였다 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상 모든 세력들이, 그 악한 것들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승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1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서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승리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의 크신 위엄과 주의 크신 능력과 주의 권세를 높이며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이겼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악한 권세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였음을 확신하고 예수의 승리 안에 거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갈팡질팡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의 변화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승리하셨음을 믿는다면 승리하였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며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영지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 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너무나도 가냘프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무 힘도 없는 모습.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심은 아무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전쟁터에 나간 전사와 같은 힘있고 능력 있는 모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승리하심을 통하여 우리도 승리하였으며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능력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난주간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기억함으로 그 이름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왜요? 그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되어질 때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 앞에 담대히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리가족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케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 하나님의 권속되어짐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처음 했던 찬양인데요, 맨 처음 했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찬양,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능력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님.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의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주님, 우리 그 어린 양의 보혈 안에 들어가 우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이름 안에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도 하시나면 놀라운 역사와 내 가운데 날마다 자유함을 선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